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서로 판단.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겠는데,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지 말라. 자, 자꾸 부딪히고 거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딪힐 거, 거친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지 말라. 이게 바로 범죄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거친 것들을 이것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봐요. 10절.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에 내 형제를 어찌하여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업신여기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판단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형제를 업신 여기지도 말아라 이 말. 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이 비판은 자기 기준으로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면서 비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의 기준은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형제가 잘못하고 형제가 또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건 잘못되었고 저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비판하게 된다. 그런데 비판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또 비판을 받게 돼 있어. 자, 16절 말씀을 읽어봐요.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때로는 선한 일을 해놓고도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도 아주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참 아주 지혜롭고 지혜 깊게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 자, 로마서 12장 17절.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항상 선한 일을 자꾸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온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했구나 하며 그걸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 도모하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17절을 말씀을 봐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어디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랬어요. 의다 이 말이에요. 의다요. 오늘 여기에서 이 의는 어떤 의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죄를 사함받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서 8장 4절 말씀. 자,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쫓지 않냐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지라도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육신으로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이루어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적인 의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 자, 여기에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얻어지는 이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 말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불의 파음을 일어나며 그러게 되면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 화평을.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나. 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거기는 존귀함과 평강이 이제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선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빠져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존귀함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강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 빠져버리면 이건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불교에서나 그 다음에 세상에 공자나 맹자도 다 선을 말해. 선을 말해. 선하게 살아야 된다. 때로는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도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래. 실학. 여기에서 실학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학이요. 이게. 자, 로마서 5장 11절 말씀. 5장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실학,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또 얼마나 쾌락과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얼마나 엔조이하며 그 다음에 실학을 즐기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닌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실학을 즐거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18절을 읽어봐요. 18절.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살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들로도 하여금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자,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아까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에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선한 일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해놓고도 사람들로 하여금 막 비방을 받아봐.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실컷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놓고 비방을 받게 되면 이건 하늘나라의 이제 선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심하라 그래.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조심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야. 자, 19절 말씀을 읽어봐. 19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화평이.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거기에 덕이 세워져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 화평을.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아라 이 말이야.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선함을 이루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희락이 있어야 돼.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칭찬도 해주고 저 사람은 진짜 옳은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도 봐요. 12절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몸. 예수님의 머리가 또한 교회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저 사람이 저 교회에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대? 손가락질 받고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선을 행하며 비방하지 않도록 하라. 행동을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덕을 세워야 돼.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 어떤 분이 어떤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어느 글귀에 그걸 올렸는데, 서울의 신월동에서 이루어졌던 이 골목에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서 그날 그걸 팔아서 끈이를 연명하며 살고 있는 늙은 할머니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그 손주 하나가 할머니가 폐지를 주고 니아가에다 싣고 그러면 할머니를 도와서 빈 박스도 할머니를 도와 거기다 담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손주가 7살 먹었대. 7살. 7살을 먹었는데 얼마나 착한 손주냐 이 말이야. 할머니를 도와 정말 그 폐지를 팔아서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끈이를 연명하는. 근데 얼마나 그 손주는 할머니에게 귀한 손주냐 이 말이야. 근데 이 손주 7살 먹은 손주가 이제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가 고생하는 걸 알고, 할머니 내가 네 아까를 내가 끌고 가겠다고. 7살 먹은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창 이제 그 골목길에 네 아까를 끌고 가다가 이 어린아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덜퍼덕 엎어지며 그 네 아까는 그냥 저쪽으로 궁굴로 가는데, 그 옆에 세워놓은 외제차, 아주 비싼 외제차에 네 아까가 부딪혀가지고 그 옆면 하나가 다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 다 긁혀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 큰일 났다. 저 차가 비싼 차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할머니, 그 손주가 그 차를 니아가로 완전히 이제는 긁혀먹고 그 다음에 그랬으니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켜보면서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어떤 부부가 웅성웅성 하는 그 소리에 딱 보니까 그 외제차가 바로 거기에 주인 그 부부가 딱 나타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부가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골목에다가 저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웠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골목에다가 세운 이것이 바로 이 손주 놀래게 만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말 아니고 그냥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고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서 외제차는요 조금만 그렇게 먹어도 보통 수리비가 보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와. 몇백만 원 나와.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공손히 그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는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외제차보다도 저분의 성품이 더 귀하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인터넷에 올렸대. 올려서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외제차보다도 귀한 성품을 가진 자. 제목이 바로 그거야.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차보다도 더 이제는 그 할머니를 걱정하고 그 손주를 걱정하는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인터넷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글을 올린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로 이제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한 장면에 나는 그걸 보면 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오직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 그 인품이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거기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감동을 주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정말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귀를 내가 읽어보며 감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감동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선한 것이 없어. 그런데 선하다고 하는 자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장로대? 저 사람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제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되 조심하라.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하다고 하는 자들이 모든 불신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을 받고 저것도 예수 믿는 것이야?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
물론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그 어린 손주 7살 먹은 어린 손주 그 다음에 폐지를 줘가지고 그때 그날 끊이를 연명하는 그 할머니한테 무엇을 요구하겠냐 이 말이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게 지금 이게 뭐 이 비싼 차를 이렇게 저기 했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럴 때에 그 할머니 그 어린 손주는 그때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도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비싼 차인데 이게 지금 예? 이 어떻게 이렇게 차에 막 웅성웅성 수근수근 할 때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할머니는 너무나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두 부부가 죄송하게 되었다고 내가 잘못입니다. 저 주차장에다가 내가 차를 받쳐놨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손주 할머니 데리고 가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정말로 저 사람이 외제차보다도 저 사람의 성품이 참 값지다라고는 그 제목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걸 볼 때 외제차가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게. 근데 외제차보다도 그 성품이 더 값이 나간다. 사람들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선한 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뒷공무니에다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것도 예수 믿는 거야? 저것도 교회 다니는 직분자대? 이런 소리를 비방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행동 거지를 똑똑히 바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에 얼굴에 누를 끼치기도 하고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는 것을 성경은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는 고치면 돼. 그러나 그 만약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 손주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온다면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장성하고 컸어도 그때 받은 충격의 상처는요 쉽게 가시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아이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잘못했고 어린아이가 잘못했음에도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 아무렇지 않으니까 용서하시고 그냥 가십시오 할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의 덕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고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은 인터넷에 그 글귀를 올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올렸겠지. 감동을 받으니까 감동.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글귀를 적어서 그걸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나도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는 여러분들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선한 하나님의 선한 자에 속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축복이 어느 때는 정말로 내가 잘못함으로 저것도 예수 믿는 것들이야 하면서 잘못은 인간이 해놓고 욕은 예수님의 욕을 얻어먹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날마다 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이제 존귀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하여 이 밤에도 이 말씀 붙잡고 그동안의 잘못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영적인 삶을 이루게 주옵소서하며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